위해서는 비울 때 좀 이렇게 왼손을 한번 싹 올려보세요. 아니 왼손을 그냥 올리지 않고 여기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재미를, 편안을,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네? 죄를. 자, 규칙적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재하여 주시옵소서. 입에서 오직 주님만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철저히 이 시간 인간의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마음으로 살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십자가를 질 때에 구원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을 주시옵시고 기쁨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이여 모두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외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68장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 귀한 길에 올라와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예배 드리고 나오니 하나님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는 은총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북노인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2024년 이렇게 하나님 부흥성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채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순절망하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역사한 것처럼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까지 하나님이 살면서 내 생과 내 뜻대로 내가 삶이 살아왔던 하나님이여 우리 허물을 우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이 되어서 이 백성들 잘 이끌고 나가서 세계 열방의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 힘있게 전가하는 하나님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주현 능력의 종 하나님 김동훈 목사님을 하나님은 성에 하나님 보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포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저희들이 어찌할까 하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잘한다고 해왔지만 하나님의 지금 저희들이 잘못 믿었던 것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을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모시고 살 수 있는가를 하반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깊이 깨닫고 동의하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에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그 말씀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종에게 목사님에게 엘리에게 허락했던 하나님 갑절의 행음을 실현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는 병든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저희들의 마음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얻었던 하나님 영의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영성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 오늘까지도 하나님 크게 쓰신 거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이전보다도 하나님 이사에 어떤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큰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되는 하나님이여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보좌로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를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남은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시간도 주님 저희들이 은혜 받고 내릴 수 있는 형제들 하나님 다 주님 귀한 절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드립니다. 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전교회 섬기시는 전북노예 선교부 회계로 봉사하는 이종권 장로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개척된 전주경동교회 이윤상 목사입니다. 제가 인사를 좀 다르게 하죠. 첫날 우리 부흥에 오신 분들은 왜 그런지 이해하실 겁니다. 전북노예 교회 연합 부흥성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주님이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김동모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십자가와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좀 당황스럽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가를 늘 분명히 해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고 저음을 좀 많이 빼줘요. 많이 울리네요 오늘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사람 나름인데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목회가 참 쉬워질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렇게 하면 이 자리가 나만 하겠어요? 이제 터지지.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예수 믿는 거하고 부자 되는 거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가난한 사람? 있어요. 많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안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라는 말이 맞아요. 조금 더 또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신의 은사 믿어요. 그리고 저도 교인들 아프면 기도해요. 그런데 원칙을 얘기하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건강한 사람? 있어요.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골골이죠? 아니요. 건강한 사람 참 많아요. 또 아픈 사람도 많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안 믿으면 안 건강하다는 것도 성립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 이건 조금은 사기성이에요. 너무 목사가 막 나가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건 조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모든 병이 다 나면 큰일 나요. 천당을 못 가요.
아직도 계산이 안 됐어요? 천당을 못 가요. 언제 천당 갈 틈이 있어요? 또 갈만하면 또 낫고 갈만하면 또 낫고. 그런데 그러니까 병이 낫기도 하고 기도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예수 믿는 목적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형통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두 번째쯤에 속한 것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할머니 왜 예수 믿어? 할아버지 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대답하세요. 천당 가려고. 천당 가려고 였어요.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이제 먹고 좀 살만하고 세상이 나아지니까 자꾸 사람들이 세상에 홀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바보 같은 일이에요.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건강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얻었으면 조금 가난하면 그냥 가난한 대로 좀 며칠 살다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구원을 얻었으면 좀 부자 될 수 있지만 부자 됐다고 뻐기고 잘난 척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깨끗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비교도 안 되는데 난 감사하고 누리고 그러고 베풀고 그러고 사는 것뿐이지 뭐 하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에게 빈과 부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을까요? 왜 진짜로 죽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요. 가난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줄 알고 돈 없으면 못 사는 줄 아는데 아니요. 믿음이 있으면 잘 살고요. 죄 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 나무 아래 데려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죄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따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언제요? 언제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 그래도 또 내가 뭐라 그럴 줄 아시죠?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살긴 살았는데 너 죽은 거야. 이 말이 저는 이해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즉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건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있는 것뿐이지 실상은 죽음의 현상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생각해 봤어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살아요? 나빠야 살아요?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사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런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게 사이가 나쁘다는 거예요. 사이가 나쁜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그러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근데 죄는요 하나님과 사이를 나쁘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 튀어나갔어요. 하와야 그렇게 하면 쫓아나가서 만나고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좋았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게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에가 숨었어요. 하나님과 불편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죄의 치명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생명과 축복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졌으니 그게 죽음이죠. 죄를 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망이에요. 둘째, 하나님과 사이만 나빠졌는가 하면 사람과의 사이가 나빠졌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힘써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을 줬어요. 근데 아담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시큰둥했어요. 하나님 금방 하시고 잠재우시고 갈비뼈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줬어요. 그때 한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 인간이 한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 아담과 하와가 지금 우리의 심정이었다면 죄 짓고 타락해서 사람과의 사이들이 나빠진 지금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겨서 굴러먹다 하면 뼈 없다고요. 그래야 돼요. 왜요? 경쟁 상대로 보니까 너 없으면 다 내 건데 너 생기는 바람에 에덴 절반 날라갔어. 그런데 아담의 마음에 그 마음이 없었어요.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나구나. 나 중에 나구나. 이게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이제 체육대회 할 때요. 신학생들이 운동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축구 시합을 했는데요. 우리 학년 응원가가 살벌해서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몇 년 있으면 목사 될 사람들인데요. 짝대기 들고 그냥 짝짝 이렇게 하면서 신나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응원가 가사가 이랬어요. 밟아라 밟아라 온유월의 개구리 밟듯이 꽉꽉 밟아라. 신나가지고 밟으라는 게 상대방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밟아라 밟아라 온유월의 개구리 밟듯이 꽉꽉 밟아라. 2절도 있어요. 뽀개라 뽀개라 동지 섣달 장작 뽀개듯이 팍팍 뽀개라.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남을 뽀개야 되고 남을 밟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승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한없이 외로워지고 불안해져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젊은이들이 우스갯소리들 하는데 무슨 최불암 시리즈, 참새 시리즈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식인종 시리즈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얘기가 이거예요. 그 식인종 아이가요 부모를 잡아먹었어요. 그러고는 울었어요. 뭐라 그러고 울었게요? 걔가 부모 잡아먹고 나는 고하다 그러고 울었대요. 제가 잡아먹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우리다. 서로 밟아라 뽀개라 그래서 다 죽여요. 다 잡아먹어요. 그래놓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 사회예요. 그게 죄의 싹시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이 참 의미심장해요. 유황불로 태우지 않았어요. 홍수를 멸하지 않으셨어요. 다시는 홍수 안 내리겠다 그러셨으니까. 그 홍수를 멸하지는 않겠다 그러셨으니까. 홍수를 내리지 않았어요. 무슨 벌을 받았죠? 언어를 혼잡케 하는 벌을 내리셨어요. 그전에는 온 땅의 구음, 말이 하나였어요. 근데 말을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말이 안 통하는 게 사람끼리. 말이 안 통하니까 함께 살 수가 없어서 흩어졌어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에게 주어진 벌은 언어 혼잡과 흩어짐이에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순절날 성령 받는 거는 창세기 11장의 반대예요. 창세기 11장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더니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 중에 첫 번째 은사가 무슨 은사인가요? 방언의 은사였어요. 방언이 뭘까요? 흩어졌던 언어가, 창세기 11장에 흩어졌던 언어가 회복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모이기를 힘쓰고. 창세기 11장에는 온 지면으로 흩어졌다 그랬는데, 모이기를 힘쓰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고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거기는 밟아라 뽀개라 그게 없어졌어요. 우리가 남이냐? 너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야 라고 하는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통하는 나라예요. 마음이 통하는 나라예요. 뽀개지 않아요. 밟지 않아요. 서로 내 것 없이 하나 돼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고요, 사람과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신대원 졸업반 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이 참 중요하죠, 누구에게나.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지가 좀 막막했어요. 그래서 기도로 기도를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주셨어요. 딱 하나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그 하나만 기도하고 결혼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싱글들? 말 통하는 여자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답이에요. 말 통하는 여자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고 결혼했어요. 응답 받았을까요? 응답 받았을까요? 받았죠. 좋을까요? 좋은데요. 말 통하는 여자하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예배당 잘 지었고 한 5, 6천 명 교회 출석 잘 할 때 내가 50 넘어서 개척하자 그랬을 때 우리 아내가 펄쩍 뛰었다고. 여러분, 뭐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돈 내팽개치고 다시 개척하겠다고 덤벼드는데 하나님 뜻이면 해야지. 이거면 A 플러스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펄쩍 뛰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면에서 저하고 생각과 말이 틀린 적이 없어요. 완벽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완벽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죄가 사람과의 사이를 참 나쁘게 만들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리고 서로 싸우게 하고 물어뜯게 하고 죽이고 밟고 이러고서 힘들어해요. 죄 싹은 사망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죄 하나 딱 뽑아서 없애면은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죠.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였을 때, 교육 전도사였을 때 아이들에게 죄를 지면 왜 구원을 얻지 못하나,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를 납득시키고 싶었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야기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애들이 그 얘기하면 100% 알아들었어요. 요즘은 얘기하면 90%를 못 알아들어요. 문화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 사이에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문화 환경이 달라지니까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어른들은 알아들으실 거고 젊은이들은, 아이들은 조금 어려울 텐데 뭐 맞춰보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저녁을 먹는데 아빠가 내일 아침에 야, 아빠하고 내일 새벽에 어디 가자 그랬어요. 그 말에 아이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밥 못 먹었어요. 그리고 몰래 자기 방에 가서 잠 못 잤어요. 다른 식구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물 떠서 발 씻었어요. 아빠가 새벽에 어디 가자 그랬게요?
옛날엔 100% 맞췄어요. 이제 어른들도 이제 벌써 이게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벌써 이 흐리멍텅해졌어요. 목욕탕 가자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른들은 되게 조금은 아는데 이제 애들은 아직도 그거 뭔 상관인가 며칠을 못 시킬 거예요. 아시죠? 옛날엔 목욕을 목욕탕 가서나 할 수 있었어요. 뭐 안 그런 것처럼 왜 그러세요? 집에서 목욕한다는 일이 불편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집은 안방에서 물이 얼었어요. 사람 자는 안방에 물이 얼었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이거 목욕을 어떻게 해요? 목욕탕이나 가야 하죠. 그런데 목욕탕 자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목욕탕 비용이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별났다 가요. 난 한 달에 몇 번 가냐? 뭐 어떤 친구들 일주일에 한 번 간다가 다 공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유가 없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평균 갔어요. 그러면 목욕탕에 들어가면 때가 떠요. 그러면 목욕탕 주인이 잠자리채 같은 거 들고 와서 걷어갔어요. 생각나시죠?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 애들이 씻는 환경이 좋지 못하고 씻는 거 싫어하는 애들 그러니까 다 까마귀 발 대고 까마귀 손 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손은 눈에 보이니까 그래도 씻었어요. 발은 양말 신고 다니니까 안 씻는 놈 많았어요. 그놈이 까마귀 발이었거든요. 까마귀 발하고 목욕탕 들어갈 생각하니까 이게 죽을 맛이거든요. 아버지가 예고했으니까 미리 가서 씻었어요. 아빠가 예고 안 하고 자는 날 목덜미 잡고 야 일어나 목욕탕 가자. 그 죽은 목숨이에요. 절대로 못 가요. 까마귀 발 갖고는 목욕탕 못 들어가요. 씻어야만 갈 수 있어요. 애들 다 알아들었어요. 야 까마귀 발 갖고는 목욕탕 못 가지. 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서로 상상은 하지 말기로 하죠. 여러분 죄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가리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니까 양 잡아서 이렇게 가리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어요. 그 바람에 우리가 참 뻔뻔해졌어요. 내가 여러분 죄를 알아요. 제가 여러분이 제 죄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겠다고 참 얌전히 앉아 계시고 나는 목사인 척하고 또 열심히 설교하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딴 얘기할 텐데요. 고양이가 쥐 잡는 게 본능일까요? 교육일까요? 질문을 보면 눈치를 채셔야 돼요. 다시 물을게요. 고양이가 쥐 잡는 게 본능일까요? 교육일까요? 교육이에요. 본능이 있는데요. 애미 없이 큰 고양이는 쥐를 못 잡아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혼자 컸어요. 개고양이 참 많이 길렀어요. 저는 개고양이는 거의 박사급이에요. 동물 되게 좋아하죠. 고양이 몇 대를 계속해서 길렀었어요. 한번 우리 고양이가 애미가 새끼 3마리를 낳고 쥐약 먹은 쥐를 잘못 먹고 죽었어요. 애미가. 이 새끼 눈도 못 떴는데 근데 그거를 눈도 못 뜬 거를 목욕시키고 분유 사다가 티스푼으로 입 벌려서 이렇게 하나씩 먹여서 새는 다 살렸어요. 근데 이게 컸어요. 그래서 컸는데 아무래도 우리 고양이가 이게 쥐를 못 잡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저가 했는지 한번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쥐를 산채로 잡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난 쥐 7세기인데 잡았어요. 그걸 전깃줄로 묶었어요. 산쥐를 우리 고양이한테 던져줬어요. 난 그날 잊을 수 없어요. 쥐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거에 보다 참았어요. 놀래도 그렇게 놀랄 수가 없어요. 난 고양이 놀래면요 눈이 동그래져요. 이렇게 눈동자가 동그래지고 등이 활처럼 붓고요. 그 다음에 털이 빡싹 서요. 그리고 그냥 빡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난 쥐 보고 그렇게 놀래서 도망가는 거에 보다 참았어요. 애미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고양이가 쥐를 못 잡아요.
쥐는 쥐대로 놀라서 튀고 우리 고양이들은 도망가고. 제가 쥐인지 여러분이 고양인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은 죄 중에 몇 분의 1만 들통나도 여러분 거기 못 앉아 있어요. 저 여기서 설교 못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요? 그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낯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다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 죄를 씻어서 죄가 사해지기 전에는 그 나라 들어가려고 등대 밀어도 못 들어가요. 죄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으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죄는 어떻게 없어질까요? 죄는요, 죄 사함을 통해서만 없어져요. 근데 죄 사함은 죄 지은 사람이 하나요? 죄 지은 사람은 죄를 사할 권세가 없어요. 지가 지어놓고 지가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요, 구원, 죄 사함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예요. 이게 장로교 칼빈주의 제1원리예요. 인간은 구원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무능력하다. 저는 그 말 믿어요. 정말 믿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는요,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 아세요? 사랑과 연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가 아마 충만했던 것 같아요. 이 은혜 받은 마음이면 형제의 죄를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3번만 용서해도 성자예요. 근데 7번을 용서한다고요? 이거는 정말 은혜가 꼭대기 찬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감탄하셔야 되는데 예수는 그날 좀 엉뚱한 말씀하셨어요. 야, 7번이 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70번씩 7번 몇 번이에요? 한수적으로 400? 가능할까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490번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있어요. 있대요, 제가. 있어요.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490번까지라도 부모가 자식의 죄를 이해요. 아들만 셋을 기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는 한 놈도 안 왔고요. 저 엄마한테 세 놈이 몰래 가서 각자 물어본 말이 있어요. 엄마 누굴 제일 사랑해? 그놈들이 바라는 대답은 이거예요. 이거 비밀인데 엄마는 내가 제일 좋아.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자식들이. 근데 우리 아내는 그 답을 안 해줬어요. 엄마는 아빠를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똑같이 사랑해. 이게 답이었어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속으로 자꾸 물어봐라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건 사실인데 저를 더 사랑할까요? 자기 새끼들을 더 사랑할까요? 뭐 들어볼 거 없어요. 뭘 보면 아나? 우리 아내는 아무리 날 사랑해도 나 490번 용서 못해요. 자기 아이들은요, 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얼만큼 사랑하는가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해요.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사랑은 없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맞죠? 제가 고등부 교육전도사 할 때 그 3학년 남학생 하나가 그 지금 육사 나오고 대령인지 지금 장군이 됐는지 그 친구가 저를 그렇게 따르고 좋아했어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 카드를 보내더라고요. 얼마 안 돼서 새해가 됐더니 새 설이라고 또 카드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그림을 잘 그려서 설 카드는 자기가 그려서 만들어서 보냈어요. 한복을 입고 이렇게 팔 놓고 세배하는 그림이었어요.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전도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놓고 지금 물었어요. 얼만큼?
그리고 카드를 열면 이렇게 팔이 소매에서 빠지는 거예요. 상상해 가시죠? 그러니까 열면 손이 이렇게 쭉 펼쳐지게 돼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이만큼. 이게 기발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만큼? 이만큼. 기발해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다가 물을 쳤어요. 알았다. 나는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카드예요. 거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난 너희들 사랑해. 우리가 물어요. 하나님 얼만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만큼. 그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십자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살인마들이 많았는데요, 살인마 중에 살인마는 지존파였어요. 많은 살인마들은 잡혔을 때 초라해졌어요. 모자 뒤집어 쓰고 고개 푹 숙이고 기 팍 죽어가지고, 그리고 후회하고 사과하고 그랬어요. 지존파만 그러지 않았어요. 지존파 아시죠? 예, 그때 교인이 희생을 당했는데 사람을,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먹었어요. 야성을 기른다고. 그러다가 잡혔는데 모자 뒤집어 쓰지 않았어요. 텔레비전 카메라 똑바로 쳐다보고 길길이 뛰면서 저주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연히 6명 사형 선고받고 사형 다 당했어요. 그런데 사형 집행 전에 사랑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 여자 집사님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 집사님이시더라고요.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일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어느 날 두목하고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편지한 내용이 어느 잡지에 나왔어요. 그 두목의 편지를 제가 읽었어요. 대강 내용이 이런 거예요. 고맙다고, 우리를 사랑 축복해줘서. 그래서 우리 동생들 다 예수 믿으라 그랬습니다. 다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거예요. 웃겨요. 죄송하지만 자기는 안 되겠다고. 고마운데 자기는 안 되겠다고. 동생은 다 믿으라 그랬다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지존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그때 그렇게 썼어요. 정말 지존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끝짓자 존귀할 존자 써서 하나님을 지존자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봅니다. 일본에 가서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 집회를 할 때 오카는 목사님이 그때 마침 설교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교회 집사가 전도해서 지존파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죽었다. 이제 두목만 안 믿었다. 제가 끝나고 나가서 목사님 불렀어요. 목사님, 버전이 바뀌었어요. 뭔 소리냐? 두목도 회개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편지를 쓴 이후에 두목도 여러분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죽었어요. 퀴즈. 구원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지존파. 구원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그 일에 대해서 시비를 못 붙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정신 차리십시오. 저 인간들 지존파입니다. 저건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놈들이 회개 한 번 했다고 그거를 다 도매금으로 다 용서해주고 그냥도 아니고 천당을 보냈습니까? 이렇게 말 못한다고요. 사탄은 알거든요. 하나만 헛소리라는 거. 그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저울 가져와 그러실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수평저울 가져와서 한쪽에다가 지존파 6명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달아. 그리고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달아. 모자라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죄는 세상에 없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일본에 미우라 아에코라고 하는 삼포능자라고 하는 여류 소설가가 있어요.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어요. 저는 그 소설을 읽다가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는가를 깨달았어요. 나옴이라고 하는 목사 딸이 여주인공으로 나와요.
이 목사 딸이 료이치라고 하는 술꾼 바람둥이한테 바람이 나서 부모를 버리고 도망가서 살아요. 근데 1, 2년 괜찮은데 1, 2년 있다가 뭐 자꾸 바람 피고 속색이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나오미가 그 료이치를 버리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소설가가 돼서 그걸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 버리고 떠난 딸이 그냥 아빠 엄마하고 어떻게 튀어들어와요? 미안하니까 문을 못 두드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밤새. 그러다가 한번 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고 살짝 밀어보는데 문이 안 닫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그날만 안 닫힌 게 아니라 딸이 나간 후로 엄마 아버지가 문을 안 닫았어요. 밀었다가 잠겼으면 두드리지 못하고 다시 갈까봐.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삐거덕 소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대사가. 아버지 목사님이 나오미 이제 오느냐 그래요. 예, 그거 참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신정생활을 하는데 료이치가 폐병에 걸렸어요. 그 소설이 쓰여질 때 당시의 폐병은 지금 에이즈와 같아요. 암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를 쫓아 들어왔어요. 나오미는 남편이 싫으니까 받자를 안 해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 그러면 못 쓴다. 이제 남편이 아프고 병들었는데 받아줘야지 해서 받아주어서 처갓집에서 요양생활을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 목사님 부부가 가족이 그 자기 사위 료이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에 감동을 해서 료이치가 예수를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그리고 요양생활을 하면서 이 료이치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그냥 밤마다 올라가서 그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림을 그리다가는 헝겊으로 덮어놓고 헝겊으로 덮어놓고 그래요. 나오미가 궁금해서 물어요. 무슨 그림이냐? 당신 크리스마스 선물 주려고 그리는 그림이다. 근데 그때까지는 비밀이다. 그래서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에 사귀던 못된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술을 권해요. 안 마셨어요. 하룻밤 자고 가라고 유혹하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화가 나니까 술잔에 몰래 수면제를 넣고 이거 한 잔만 받아 마시면 보내주마. 료이치가 그 술을 마셨어요. 잠이 오는데 거기서 잠들지 않으려고 길거리를 나섰다가 길에서 잠들어서 동사해요.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장사를 지낸 후에 료이치의 그림을 벗겨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상 아래 청년 하나가 무릎을 꿇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 손등 위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료이치 자기 자신이에요. 벼락 맞은 줄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벼락을 맞은 줄 알았어요. 뭐 그 감동을 이름 말로도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이거예요. 료이치는 깨끗하다. 료이치는 아름답다. 료이치는 구원받았다. 0.00001%의 의심도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저는 놀랍게도 제 구원의 확신을 먼저 받지 못하고 료이치의 구원의 확신을 먼저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금방 스위치 되더라고요. 나도 이 구조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설명 없이 그림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제 입에서 이 찬송이 불려졌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그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기억도 못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죄는 완벽한 속죄라는데 그 특성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전통적으로 그 당시 유대계 전통을 따라서 여자 이름이 없어요. 아시죠? 누구는 아버지고 누구는 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자 이름 몇이 살짝 끼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라합, 룻, 바세바 이 네 여자가 거기 끼었어요. 아시죠? 퀴즈. 네 여자의 공통점. 네, 이방인도 있어요. 이거예요. 답은 다 이상한 여자들이에요. 이상한 여자만 딱 거기 이름이 나왔어요.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물론 지금 같은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 당시 문화는. 그래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예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그냥 마리자와 기생이지 창녀였어요. 라합은, 룻은 이방 여자였어요. 자, 기생이 창녀가 더 부끄러워요? 이방 여자가 더 부끄러워요? 족보 속에 이름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창녀가 더 부끄러워요. 뭐 외국 여자하고 결혼했다. 안 했으면 더 좋겠지만 뭐 문제도 없고 없잖아요. 뭐 우리 교인들 중에도 미국 사위, 미국 며느리 본 집들 꽤 있거든요. 그거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들이 좋아서, 우리 딸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창녀가 도리어 덜 부끄러웠어요. 왜? 창녀는 사람이고 이방 여자는 개였어요. 그런 관심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룻이에요. 바세바는 이름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요, 그 이제 족보에 예수님 족보는 고사하고 제 족보 그렇게 쓸 수 없어요. 야, 김동호 목사 저거 잘난 척해도 저 별거 아니야. 멧돼자 할머니는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해놨어. 멧돼자 할머니는 유명한 창녀였어. 멧돼자 할머니는 개 같은 이방인이었지 그뿐인 줄 아냐? 제 멧돼자 할아버지는 옆집 영감 마누라 꼬여가지고 해놨단다. 그 영감 이름이 우리아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 이런 족보가 있어요. 족보를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쓰려면 다 여자 이름을 쓰든가 여자 이름 빼는 김에 싹 뺐으면 좋잖아요,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멀쩡한 여자 이름은 다 숨기고 안 멀쩡한 여자 이름을 고의적으로 드러냈어요. 여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그걸 깨닫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게 내 희망이더라고요. 라합도 바세바도 룻도 다말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하면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이에요. 완벽한 구원. 80년 5월 6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앞두고 기도하다가 사탄한테 딱 걸렸어요. 사탄이 기도 중에 저한테 치고 들어왔어요. 너 참 뻔뻔해. 그러고 치고 들어왔어요. 사탄이 내 죄를 기억나게 했어요. 꼼짝없이 뭐 핑계할 수 없었어요.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심각했어요. 사흘을 정말 깊이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다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여러분은 몰라요. 저는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참 뻔뻔해. 너가 정말 어떻게 목사가 돼?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목사 되는 걸 되게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람스러워 하셨어요.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그때 죽음으로 김동호 저거 목사 되는 것 봐. 내가 십자가의 보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탄이 뭘 속이는가 하면은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사해졌다는 사실을 깜빡하게 한 것입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죄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죄를 기억하게 함으로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그 깨닫고 사탄이 다시 그럴 때 내가 그랬어요. 너 나 속이지 마라. 하나님이 나 목사 되는 걸 기뻐해.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제가 당당하게 목사한테 받았어요. 뻔뻔하게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이 말씀은 정말 내 마음으로 이해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할 게 없다. 예. 아이들 기르다 보면 애들이 잘못하면 전 때려줘요. 근데 애들은 때려줘도요 금방 회복돼요. 다신 그러지 말아라 소리만 떨어지면 조금 있으면 와서 밥 먹고 놀고 장난쳐요. 어른들 잘못해줬다가는 평생 원수 되는데 애들은 금방 바뀌어요. 그게 좋지요. 근데 제가 한번 상상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때려줬어요. 잘못했다 그래서 용서해줬어요. 근데 이 자식이 와서 놀지를 않는 거예요. 밥 먹는데 밥도 안 먹어요. 이 자식이 왜 그런가 하고 갔더니 자기 방문 걸어 잠그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기 머리통을 줘받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용서했지만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 그 나쁜 놈이에요. 아빠가 용서했으면 감사함으로 용서받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죄 생각 안 하고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야죠. 노임을 받아야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죠. 근데 지가 뭐라고 자기를 정죄해요. 그건 양심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복음이에요. 사탄은요 양심을 어기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 후에 죄를 지면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요.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던 설교 중에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아이 하나가 새총을 만들었어요. 나무 꺾어가지고. 새가 집에 없잖아요. 쏠 데가 없는데 아버지가 잘 귀 기르는 거위 한 마리가 깨끗이 돌아가는데 그것도 새니까 쐈어요. 이게 또 이렇게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애가 새총으로 거위 쏴서 거의 돌아가신 거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실수예요. 잘못이에요. 그건 잘못이에요. 사람이 거의 죽였는데 그게 무슨 죄가 돼요? 그건 잘못이죠. 그런데 파묻었어요. 그건 죄예요. 그 잘못을 숨긴 건 죄예요. 근데 아버지 몰랐어요. 우리 거의 어디 갔냐? 못 봤는데요. 뭐 이랬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나? 그때 쉽게 말하면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그걸 봤어요. 봐놓고 얘를 못 사게 하는 게 어느 날 야 아무개야 하고 그래. 예 그랬더니 가서 물 떠와. 얘가 또 아줌마 돌았어요. 그건 아줌마 할 일이지 왜 내가 그 물을 떠와요. 너 이거 몰라? 딱 걸린 거예요. 가서 물 떠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종의 종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청소시키고 이거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어느 날 헐떡한디다 못해가지고 애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했어요. 아버지 사실은 제가 거의 죽였어요. 아버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거의가 귀해요. 자식이 귀해요. 너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숨기고 그러면 못 써. 아버지한테 얘기해.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네. 끝났어요. 부모는.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 끝난 줄도 모르고 또 이거 몰라 그랬어. 그럼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유한 거예요. 그 여자 쫓겨나는 거예요. 그 여자 쫓겨나는 거예요. 왜? 나와 하나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용서한 죄에 대해서 뒤끝 없어요. 용서한 죄에 대해서 뒤끝 없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A와 B가 있어요.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장사하는 상거래하는 관계였어요. A가 B에게 잘못해서 1,000만 원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A가 당연히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손해 끼친 거 맞아. 그래도 이게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말로는 암만 인정을 해도 안 돼요. 야, 이자는 못 줄망정 1,000만 원 원금은 갚아야 회복이 돼요. 이 둘의 사이는 말과 마음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 관계예요? 여긴 돈이 중요한 관계예요. 근데 A와 B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실수해서 1,000만 원 손해 끼쳤어요. 근데 이 자식이 정신 나가지고 아버지를 우습게 보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돈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어디서 돈을 벌어다가 1,000만 원 갚았어요. 그리고 화딱지 난다고 이자까지 갚았어.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사이가 회복돼야 안 돼요. 이 관계는요, 돈을 해결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돈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그건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장사하는 남남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예요. 예,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율법으로 회복되는 관계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회복되는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뒤끝 없어요.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부부는 뒤끝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했어요. 아내가 용서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분리하면 또 나와요. 당신도 그랬잖아.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깨끗하게,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좀 창피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집 하나 주고 돌아가셨잖아요. 세계 8대 불가사의 그 집. 목사가 집을 가지고 사는 일이 참 힘들었어요. 저는 사택생활을 하니까 교회 마당에서 살았고 그 집은 세를 줬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목사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작심하고 골탕 먹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싸우는 게 힘들었어요. 목사라는 신분이. 속 되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부동산에 아주 밝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거기서 다닌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 노릇하고 그래서 전도사 노릇 했지만 다 식구 같아요. 다 식구 같아요. 어느 날 저럴 때 목사님, 저 그때 목사 때인가? 목사 때지. 목사님, 그거 힘들지? 힘들어 죽겠어요. 그 목사님 팔아요. 내가 땅 사줄게. 그래서 집을 진짜 팔았어요. 그 권사님 말 듣고. 그리고 그날로 나가서 용인군 원산면 사업리 몇 번째 땅을 샀어요. 그럼 이제 땅을 샀으니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 이름으로. 근데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용지라고. 그 땅에 내가 주민등록이 있어야만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려가지고 권사님한테, 저 권사님 이거 등기 안 된다는데 그랬더니 권사님 그러시죠. 그거나 목사님 임시로 주민등록 옮겼다가 등기하고 다시 올라오면 돼.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고도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어요. 이 바보 같은 인간이.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때 보건사회부 장관이 됐다가 일주일 만에 뭐 들통나서 쫓겨나는 게 뉴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위장 전입. 저건 내가 한 건데. 아니 정말로 제가 그게 위장 전입이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기는 전에 먼저 몇 년 전에 했는데 그게 위장 전입이지. 그거를 제가 그날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맞잖아요. 잘못이죠. 죄죠. 위장 전입을 하면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 주민등록을 떼면은요, 그때는 다 수기로 쓸 때 아니에요. 수기로. 세대주 김동호, 김병수 뭐 이렇게 쫙 나와요. 근데 세대주 제가 영미군 원산면으로 위장 전입을 가신 거예요. 살기는 그냥 여기 살아도 주민등록을 글로 옮겨놨어요. 그렇게 하면 지워요. 그리고 거기다 써요. 몇 년, 몇 월, 며칠 영미군 원산면 4년 몇으로 전출 써요. 그러면 세대주가 바뀌었잖아. 내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처 김병숙을 쓴 데다 처를 지우고 거기다 세대주라고 썼어요. 우리 아내가 세대주가 됐어요. 몇 달 후에 다 등기한 후에 제가 돌아오셨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밑에다가 세대주 김동호 또 다시 거기서 전입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대주가 되니까 지우고 세대주 썼던 우리 아내 앞에 세대주를 또 지우고 또 쳐라고 다시 썼어요. 이제 그림이 보여지시죠? 그 주민등록을 떼면 그게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위장전입한 놈, 위장전입. 동안교회 목사,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가끔 뭐 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우리 위암 수술했다는 그 사무장 집사님이 주민등록 등본 띄워라 그럴 때가 있는데 도살장하는 것 같아요. 죽겠어. 이게 쭉쭉 꺼진 거 위장 전입한 놈 고발하는 걸 띄워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뭐 그건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평생의 적세가 됐어요.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 한번 또 띄워오셔야 되겠는데요. 갔어요. 띄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민등록이 전산화되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컴퓨터가 누가 만들었는지 하면 상 받을 사람. 컴퓨터는요 줄 긋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쫙 다시 그냥 세대주 김동호, 김병수 이렇게 쫙 나왔어요. 밤날 고발을 했었는데 이놈의 종이가 그래도 조사하면 다 나와요. 뒷장만 들춰보면 다 알지만 겉이 깨끗해졌어. 내가 그 종이 들고요 이르고 와서 신나가지고 여러분 겉만 깨끗해져도 살만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겉만 깨끗해진 거지 제가 위장 전입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요 그보다 더한 죄는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와요. 뒤져도 안 나와요. 이게 십자가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으세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구원 얻으셨어요? 구원 얻었다는 게 뭘까요? 구원 얻었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끝이 승리라는 뜻이에요. 제가 야구를 좋아했어요. 야구를 잘했어요. 아마추어지만 제 앞에 타자 나가면 다 들어왔어요. 믿으시거나 마세요. 아마추어 게임이지만 저 홈런 되게 많이 쳤었어요. 전 그래서 그 공이 배트에 맞아서 홈런 될 때 그 맛과 기분을 알아요. 홈런 칠 때는요 공이 배트에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있으면 안 넘어가요. 감각이 없을 만큼 그래요. 우리 아들들이 제가 이제 목사 돼서 그랬는데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투수가 됐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상식으로 우리나라 선수가 메이저 투수가 돼. 근데 투수만 돼요. 그때 10몇 승인가 10승 15승인가를 올렸어요. 그 게임을 보고 싶은데 이게 시간차 때문에 그걸 보면 아침에 신방을 못 가는 거예요. 몇 번을 놓쳤어요. 박찬호 선수가 5승을 올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녹화 테이프를 떠서 저를 갖다 줬어요. 아버지 한번 보고 싶으시죠? 우리가 녹화 테이프 떴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잡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박찬호 선수가 이긴 게임이에요. 그런데 초반에 컨디션은 나빴어요. 1회전에 볼 19개 던졌어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해설자가 놀더라고요. 오늘은 1회전에 1회 초에 벌써 볼을 19개나 던졌습니다. 컨트롤이 안 되는데요. 이거 안 좋은데요. 할 때 내가 픽 터졌어요. 안 좋긴 뭐가 안 좋냐 이겼는데. 그랬어요. 3회 때 말로 핀치에 몰렸어요. 5회 때 홈런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해설자가 완전히 포기하더라고요. 오늘은 틀렸다고. 그때 내가 틀리긴 뭐가 틀렸냐 하고 바짝 붙어 앉았어요. 여러분 5회에 홈런을 맞았는데도 저는 아는 게 있어요. 그 녹화 테이프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박찬호 선수나 아나운서나 해설자나 그 관중들은요 홈런 맞을 때밖에 몰라요. 근데 나는 하나 더 알아요. 홈런 맞은 것도 아는데 9회 말에 박찬호가 이겼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텔레비전 끌까요? 더 재미있게 달라붙어 볼까요?
기대되는 거예요. 5회 달까지 죽었는데 9회 말에 이겼다는 뜻은 지금부터 나오는 게임이 재밌다는 뜻이다. 제가 9회 말에 박찬호 선수가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도 홈런 맞는 거 보고 속상해서 텔레비전 끄면 저 어디 가야 되죠? 그건 제 정상이 아니죠. 예, 저는 6회 초네요. 여러분 몇 회세요?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저는 6회 초죠. 조금 있으면 6회 말로 돌아서 하겠네요. 예, 6회 초에도 홈런 맞으면 희망 없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난 지금 홈런 맞아도 포기 안 해요. 난 알아요. 내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 내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긴 게임을 포기해요? 어림도 없어요. 내가 바보예요. 높은 뜻 순위교회를 시작했을 때, 높은 뜻 순위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여러분,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1년 만에 한 2, 3천 명 모이더라고요. 승승장구가 그때 승승장구죠. 한없이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한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누가 제 홈페이지에다가 있었어요. 목사님도 고생해 보셨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하는 사람은 목회할 때 고생 안 한 줄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큰 교회 목사도 고생하고요. 작은 교회 목사도 고생해요. 고생하는 내용과 질이 조금 다르지만 양은 똑같아요. 저도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전 또 교회 개혁한답시고 그러다가 혼났어요. 전 이게 터져서요. 제가 그날 응급실을 내발리 튀어갔어요. 죽는 줄 알고. 여기는 저는 아직도 마비 상태예요. 여러분, 이 피부는 조금 많이 회복됐는데 그 이상은 회복 안 된대요. 여기 감각하고 여기 감각은 달라요. 저는. 제가 눈을 못 떴어요. 눈이 따가워서. 그랬더니 한의학 박사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간에서 열이 화가 치받쳐서 그런 거라고. 그 시신경을 건들면 실명까지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설마 그렇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실명한 사람을 제가 나중에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서 실명 직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처까지는 가봤었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제가 한 달을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어요. 목사가. 교회를 안 갔어요. 힘들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딴 교회 이 얼굴이 조금 알려져가지고 와서 숨을 데가 없었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주일날 교회 못 가고 집에 한 달씩이나 처박혀 있는 거는 산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자살했어요. 당연히 자살하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한 달 동안 그렇게 힘들 때 제가 십자가를 깨달았어요. 우리 바람벽에도 십자가는 걸려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밖에도 못 나가고 한 달을 그러고 있는데요. 속 있는 데를 다 썼고 상처 있는 데를 다 받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때 이렇게 탁 누워서 있는데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 십자가가 나한테 말했어요. 난 너 죽는 꼴 못 봐. 십자가가 그랬어요. 십자가가 나한테 난 너 죽는 꼴 못 봐. 난 무슨 수를 썼어도 너 살려내고 말 거야.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너는 살려놓고 볼 거야. 그게 십자가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도 않으셨다. 그때 막혔던 숨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살만하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는데 숨을 쉴 수 있더라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난도다. 저만이 나의 반석. 그때 은혜의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사는 줄 아세요?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줄 아세요? 아니요. 저도 십자가 때문에 살아요. 부자도 십자가 없으면 죽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도 십자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도 십자가 없으면 죽는 거고요. 아무리 인생이 꺼이고 절복 같고 죽을 것 같아도 십자가 보면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고 망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바보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능하세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살리시겠다고 그 일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고 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요, 작심하고 1년에 몇 번은 해요, 교회에서도.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설교 듣고 죽을 사람 살게 해주세요. 이 설교 사람 많이 살렸어요. 한번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전 지금도 주일날 설교하면 그거 저희 교회 인터넷에 올려놔요. 전 주일날 새벽에 원고부터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녹화해서 찍으면 그걸 우리 이제 직원이 작업해서 대개 화요일쯤 올라가게 해요. 지금 좀 더 빨라졌어요. 그때는 보통 화요일날쯤 올렸어요. 월요일날 올리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보면 화요일날 보게 되는 거예요. 화요일날 올리면 이제 월요일쯤 보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메일이 왔어요. 애 기르는 엄마인데 자살을 결심했어요. 살 수가 없어서 자살을 결심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자살했는가 하면 애들을 학교 보내주고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사고를 위장해서 차 사고로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제 설교를 듣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는 보통 때는 제 설교가 아직 안 올라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는. 그래도 혹시나 하고 했더니 내 십자가 오늘 이 설교가 올라온 거예요.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죽으려면 그냥 가서 죽어야지 설교를 듣고 어떻게 죽냐. 살려고 그런 거죠. 근데 그날 설교가 해필 설교 십자가였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죽고 망할 거라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도 않으셨다. 십자가에 나가 말을 하더라. 난 너 죽는 걸 못 봐. 난 무슨 소리 써서도 너 살려놓고 볼 거야.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안 죽은 게 아니라 못 죽었죠. 속에도 못 죽었죠. 그러니까 그때 넘기면 또 살아요, 못 살아요? 살지요. 그래서 그런 식의 편지 저 꽤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도 힘든 분이 계셔요. 오늘 힘들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힘들어질 거니까.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고 힘든 날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좋은 날만 있을 수 있어요. 인생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괴로운 날이 있어요. 그때 이 설교를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십자가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냥 잠잠히 버티세요. 갑자기 그 십자가 받다고 짠 하고 뭐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이길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줄을 믿는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 말씀도 보물섬 지도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지금 인간적으로 조금 잘 나가요. 아시죠? 근데 비교적 제가 덜 까부를 수 있어요.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잘 나간다고 그게 나를 구원하나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나를.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것보다는 잘 나가는 게 좋지만 뭐 그렇다고 그렇게 까무러칠 정도 아니에요. 이게 없어진다고 겁먹지 않아요. 저 그래도 돈하고 자리는 어지간히 잘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그거 뭐나 있으면 좋고 없으면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것도 아니니까 내려놓아야 될 때 있으면 내려놓지 뭐. 내게 힘이 되는 건 돈 아니에요. 자리 아니에요.
내게 힘이 되는 건 십자가예요. 그게 얼마나 나를 자유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한데 처할 수 있게 해요. 빈곤한 데도 처할 수 있게 해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죄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가 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되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지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돈 몇 푼 있다고 돈에 쏘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돈과 명예와 자랑으로부터 자유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동호 목사님의 귀한 말씀들을 때 우리 향해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 445장 찬송하시면서 귀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기특하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가는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뭐가 쏟아지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쏟아졌지만 은혜가 갑자기나 쏟아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우리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요. 전문노회가
목사님 모셨다고 동로회 목사님들 안 오시면 될까요? 동로회 교인들 안 오시면 될까요? 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단이 초청했다고 다른 교단 섬기시는 분들 안 오시면 될까요? 다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는 터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셔서요. 기도하세요. 누가 나와 함께 은혜 받을까. 그래서 내일 마지막 날인데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 홍산교회당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경노회장이시며 마전교회를 섬기시는 추희연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축복 기도하심으로 오늘 둘째 날 저녁 모든 충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믿음의 터로 교회를 세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진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고 하는 주제 아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김동호 목사님과 십자가의 구원 주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보낸 최고의 카드임을 알고 영생의 복을 얻음으로 행복해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교회와 기장 전북로의 산하 모든 섬기는 교회 위에 그의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